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한번 이렇게 앞뒤 좌우 한번 보십시오. 평안해 보이십니까?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 주님의 사랑으로.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의 또 설교의 제목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배웠죠?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쓰는 가운데에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게 되고, 옥중 서신이라 하여 감옥에서 교회들을 위하여 지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4권의 또 서신들을 쓰게 되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섬겨가야 할 이 디도에게 어떻게 그가 사역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자세하게 디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디도가 사역했던 이제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지금 어디가 나왔죠? 그레데라는 곳입니다. 그레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거기서 죽을 위협에 사로잡혔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그가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이제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 남부 지역에, 즉 지중해를 지나서 그리스 남부 지역을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제주도보다 한 3배 정도 큰 가로로 긴 섬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이제 가는 그 여정을 사도 바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이제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구금되어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 섬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수감자 상태였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기는 어려웠겠죠.
자, 그리고 2년 동안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지하 교회에, 지하의 감옥에, 지하 교회가 지하 감옥에 있는 상태는 아니고, 가택연금, 하나의 어떤 셋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병사가 이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좀 자유로웠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2년의 가택연금 기간이 끝나고 이제 석방이 되죠.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교회를 또 다시 세워가는 이 사역을 이어갑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기에는 서바나까지 땅끝이라는 어떤 그 의미가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출소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다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 크레타 섬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들러서 복음을 전했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를 이제 후임 사역자를 세워두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갈 때에 누구를 두죠? 디도를 둡니다. 그때 디도가 바로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명한 것이 바로 5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누구를 세우게 되었습니까? 장로를 세우라라고 얘기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미처 다 정리하지 못했던 어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미비한 것들을 디도가 이어받아서 그것을 잘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장로님들을 세워라. 각 성에 세우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직자를 세우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했고 초기 교회부터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반드시 누가 세워져야 되죠? 장로가 세워져야 됐던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로라 하면 말씀과 성례를 주관하는 목사로서의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치리하는 그 치리 장로로서 장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사와 장로로 세워진 그리하여 그것이 당회로 조직된 조직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없으면 그냥 그런 계급 이런 거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시대 흐름상 다 공평하고 평등한데 이런 거 좀 없애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반드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잘 케어하는 장로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어떤 분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가가 1장 5절부터 쭉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시면 2장 12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 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모든 자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 오해가 되면 그냥 전도 안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다 구원받는 건 아닌가? 그럼 지옥 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의 그 위대하심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작정과 유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또 배워가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택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이 그레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레데라는 이 섬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오늘 1장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냥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3가지로 나왔죠. 첫 번째, 항상 거짓말을 한다. 두 번째, 악한 짐승과 같다. 세 번째,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지역 여행하고 싶으십니까? 갔다가 사기당하고, 그죠? 갔다가 험악한 일을 당하고, 이런 여행지, 이런 곳 가지 않고 싶으시죠? 이런 곳에 이민 가서 사시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부분의 습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사람들이 게으를 수 있고 거짓말도 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아까 수식어가 뭐였습니까? 항상이었습니다. 그냥 그게 그 지역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안 하면 왕따 되는 겁니다. 거짓말 할 줄 모르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서로 속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 더 그 사람보다 더 속여야 자기가 속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속이는 것이 보편화되고 그것이 오히려 미덕처럼, 그것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처지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금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짐승과 같다. 짐승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짐승이 하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반응을 하는, 그게 뭡니까?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본능대로 살아가야 되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이 오면 자야 됩니다. 수면욕, 성욕, 식욕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본성이 온전합니까? 부패했습니까? 온전하십니까? 부패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얘기했고, 선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어느 정도 없죠?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타락하고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던 모습들이 다 상실되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람이 부패한 본성과 본능을 따라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따라서 지금 그레데 성도들이, 그레데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하며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그저 정욕대로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르다. 우리가 잠을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자야 되죠. 휴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휴식과 적당한 수면이 필요한 것이지 한정없이 늘어지고 아침이 된지 저녁이 된지도 모르게 며칠이 지난지 모르고 그냥 계속 잠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뭐 좀 안 주나 이러고 있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의 이 쉼과 휴식은 그것은 게으름으로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잠도 자지 마라, 24시간 계속 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게으르다는 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누가 열심히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미련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냥 사기치고 그냥 속여서 손 안 대고 코 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서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이제 살기 시작할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를 올 것이 죄구나를 깨닫게 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게으름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이제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6절을 보시면 그레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 같고 배만 위에서 게으름을 피운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 삶과는 대조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지금 딱 차이 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했는데 실상의 그들의 일상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은 자와 일반적인 그레데인들과 구별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고, 그리고요, 게으른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레데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성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고백과 삶이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신앙 고백과 삶이 전혀 불일치하는 이 삶, 그걸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증하다 이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들을 버려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교회가 세속화된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 안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 헛된 말을 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이단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밖에 신천지 이렇게 출입 금지 붙여놓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저런 걸 붙여놓은 게. 수준이 얼마나 안 되면 신천지가 들어오면 그걸 막지를 못하는가. 오히려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신천지는 사실 이단 축에도 못 듭니다.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교리를 우리가 잘 배우면 이미 그들은 거기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정말 분별하기에 너무 쉬운 수준인데도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우리가 잘 배워서 수준을 쌓아서 저런 거 좀 떼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온갖 이단들 오면 성도님들이 입구에서부터 딱 앉혀서 바로 복음 전해서 회심케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피해 다니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신에 그들의 말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뭘 가지고 들어오죠? 말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들이 속이면 속이는 대로 그들이 풀어주는 해석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착각하게 되고 미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믿지 않은 자들과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수준이 되려면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그 근본 원인은 바른 말씀이 선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여기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말, 즉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이 그레데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뭐라고 하고 들어오느냐? 자기가 선지자를 하고 들어오고 자기가 말씀 사역자를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거를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너무 세상처럼 이렇게 세상하고 너무 담쌓으면 전도가 막힌다.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살지 말고 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을 만큼 좀 우리도 때로는 거짓말도 해서 그 사람들 너무 위화감 느끼지 않게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여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해서 전도라는 미명하에 너무 원색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에 이게 막히지 않을까라는 우리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했다 해서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도는 사람의 말에 지혜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거칠든 복음이 원색적이든 복음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모습을 띠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관계 전도 여러 가지 있죠. 해야 됩니다. 하죠. 무턱대고 지나간 사람들 갑자기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들 이렇게 놀랄 수 있죠. 방식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고 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칫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자체를 제한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라면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신앙으로 잘 세워져 가던 교회가 한마디로 세상은 다 거짓된데 성도들은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당 밖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만 진실을 말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러죠. 어리석다 그러죠.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살지 마라. 오히려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기가 찾아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한 말 한 말 하는 이 말 하나가 그냥 나중에 잘못되면 어쩔 수 없지 다 인간인데 다 연약한데 그냥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혹여나 지키지 못했으면 미안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런 자리로 가야 되지. 앞에서 말은 이렇고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편의대로 바꾸는 거 교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리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삶을 삽니까?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든데 나는 그래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쨌든 거짓말을 해보려고 한다 해서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그 본성을 거슬러서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 그게 편한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그런 거 관심 없죠.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책임 안 지고 일 벌리고 수습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것이 그냥 그들의 그냥 본성을 따라 사는 습성인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지금 그레데 교회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소식을 듣자 디도를 통하여 말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선포하라. 여기서 바르다라는 뜻은 건강하다, 건전하다. 한마디로 건강하게 만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2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구성원들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여기 이제 표현상 늙은 남자 이랬습니다. 어감이 좋습니까? 벌써 기분이 잘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남성분들, 남성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옆에 보지 마시고 스스로 손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젊은 남자인가 늙은 남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랍니다. 경건하랍니다.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랍니다. 자, 이것이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는 누구지요? 대상이 늙은 여자입니다. 기분이 확 상하시죠, 그죠? 늙은 것도 서로 죽겠는데 늙은 여자라고 대놓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세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아멘으로 받으세요. 네. 늙다, 젊다, 이제 그냥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이 많은 여성도들 어떻게 하게 됩니까?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특히 모함하지 말라. 근거 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합리적 추론, 추측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성도들이 술을 좀 드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도 나이 드신 여성도님들이 그레데 성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특히 젊은 여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잘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져 가면 어떻게 되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젊은 여성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벌써 짜증이 나시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무슨 소린가? 반감이 확 드시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시대와 관계없이 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본성들이 나옵니다. 그 본성을 일단은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감이 딱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이거 재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남녀 성도분들, 젊은 성도분들 다 포괄하여 남녀노소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딱 섰을 때에 자기가 해당하는 딱 위치를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벌써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레데 사람까지 갈 필요 없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대하면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2절, 3절, 4절, 6절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하면서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했는데 똑같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빨리 찾아보십시오. 뭘까요? 저를 보셔서 답이 안 나오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교과서를 보셔야죠. 신중하며 라는 단어가 2절 후반에 나오죠. 신중하며. 5절에 신중하며 6절에 신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늙은 여자 9절에는 신중하다가 안 나왔는데요. 5절에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어떻게 해요? 네, 신중하라고 교훈했으니 자기들 당연히 신중해야겠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신중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즉 헬라어로 아시는 분,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소로 시작합니다. 소, 땡땡. 소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소프론. 이게 뭐라고요? 신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소프론. 그런데 이 소프론은 다른 차원에서는 맑은 정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프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소프론이라는 단어 자체는 마음이 건전한 상태 또는 바른 정신을 가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른 정신 상태를 가지고 건전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을 차려라 이런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세상은 지금 어떻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 자료인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모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우리 보험 또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또 종사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모든 데이터가 병원에 뭐 의료보험이든 뭐가 이제 사람들이 내원하면 다 기록이 남죠. 그게 다 전산으로 잡힙니다. 자동차 보험이든 뭐든. 그래서 사건이 나면 누가 어디서 얼마 있고 얼만큼 지원이 되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거를 다 종합해서 통계해서 연평균을 내고 5년 단위로 전체 종합해서 평균을 내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료인들 중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분들이든 간호사분들이든 하여튼 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2019년부터 2023년 최근 5년 자료입니다. 몇 명 정도 되어 보십니까? 연평균입니다. 1년에 6,228명의 의료인들이 정신질환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신질환이라 하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좀 잘 알려있죠. 조현병이라든가 망상장애 또는
조울증 또는 공황장애 등등의 뭐 더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항목으로 병원을 내원해서 정신과를 방문해서 처방을 받은 의료인이 몇 명이요? 6,228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나가서 이분들이 실제로 자기 병원에서 진료를 지금 하고 수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질환 때문에 잠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평균 몇 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6,228명이 1년 동안 몇 명의 환자를, 그러니까 몇 명의 진료를 했는가? 연평균 2,799만 건입니다. 약 2,800만 건을 이분들이 진료를 했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외에 많은 것들 하면은 뭐 한 사람도 뭐 1년에 병원을 여러 번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5천만이라면 뭐 몇억 건, 몇십억 건 되겠죠. 전체 진료가. 그 가운데 정신질환을 가진 의료인이 그 업계에 종사하면서 진료하고 수술한 케이스가 약 2,800만 건이랍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병원에 갔을 때 우리를 진료해주고 수술해준 그 의사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격이죠. 알고 그 병원 가시겠습니까? 모르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받았을 수 있지만 아시면 가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없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분들도 의사도 질환이 있고 그에게 내원해서 처방받는 사람들도 질환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가 해가 거듭될수록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어떤 청년 때문에 같이 정신과를 이제 병원을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오후 거의 한 5시였습니다. 곧 1시간 있으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진료가 이제 중단돼야 되는데 사람이 아직도 10명인가 남아있는 겁니다. 마감이 이제 1시간 남았는데 10명이. 그런데 그 10 몇 명 중에 제가 봤을 때 약 한 7, 8명이 20, 30대였습니다. 저보다 어린 분들이었어요. 저보다 나이 연장자가 한 3분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단을 받고 이제 뭐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 예약을 잡으려니까 예약을 못 잡는 겁니다. 너무 예약이 다 차 있어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정신과 진료를 와서 내원해서 상담을 받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젊은 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연세 있는 분들 중에도 많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쉬쉬해서 부끄러워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사회만 보더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레데 섬 자체 풍토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정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성도들을 건져내셨는데 성도들이 지금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있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누구는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은 무엇을 통해서 생겨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뭐가 선인지 뭐가 죄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저주인지를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저 우리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는 세상의 풍조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예배도 드렸는데요. 그래서요.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없는 공간, 일상의 삶에 딱 들어가면 전혀 티가 안 나는 여전히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고 대화하는 내용조차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이 시대 심각하죠. 주머니에 한번 손을 이렇게 넣어보시면 이거 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분. 없으신 분 하면 그분이 거의 한두 분 있을 거예요. 깜빡하고 어디 놔두고 오거나.
다 가지고 계시죠. 켜가지고 하루에 유튜브 시청이든 뭐 전화든 전화기 스마트폰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신 것 같습니까? 몇 시간 정도 사용하세요?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리서치를 한 겁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더니 뭐 나이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기독교인들조차도 약 2시간 반 정도 하루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거기에 적용되겠죠? 어떤 분은 뭐 6시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30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을 냈더니 대략 2시간 반 정도 사용한답니다. 자, 그럼 뭐 하세요? 2시간 반 동안 이걸로? 주로 뭐 하십니까? 뭐 영상 보고 드라마 보고 뭐 짧고 이런 거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홀리해서 2시간 반 동안 성경만 봅니다. 가증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폰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얘가 그냥 전해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그냥 다 그냥 흡수하고 있죠. 그걸 매일 하고 계십니다. 항상 2시간 반, 최소한,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지식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발전하고 좋아진다 그러면 더 하셔야죠. 평균보다 더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그 다음에 수식어가 붙죠.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코올 중독. 그죠? 이런 것들에 중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독은 뭐죠? 어느 단계죠?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는, 스스로 그것을 절제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냥 개가 끌리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딱 집으면 그냥 바로 그냥 켜는 게 그냥 습관, 생각도 없이, 생각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거의 하는 것이 바로 그 유튜브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몇 시인지 보니까 이거 12시네? 꺼야지 하다가도 하나 더 보고 하다가 새벽 3시. 중독입니다. 중독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꺼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중독이라는 겁니다.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시는 게 중독입니다. 지금 대부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죠? 혼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시죠? 커피를 딱 태아가 아침부터 딱 먹고 나면 각성이 되시죠. 막 개운한 것 같고 다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몸에.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교회라고 예외일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침투해와 있고 교회라고 하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사상들이고 생각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한마디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너부터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부터 해야 되죠? 목회자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바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이들한테 이것 좀 해라, 누구누구야 이것 좀 해라 하면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서 엄마 말 들었니? 하면 뭐라 그래요? 들었어요 그러죠. 듣기는 들었으나 행하지는 아니하는 가증한 모습이죠. 그죠? 그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번에 얘기하죠. 선을 행하려고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너무 힘들던데요. 맞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그걸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까 그들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그레데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악한 짐승처럼 살아가고 항상 배만 위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곳은 여행도 가기 싫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그리로 가시겠습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정말 꺼려진다. 대화하기 싫다. 이런 사람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선한 행실,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감사한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우리를 양육하신다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제부터 이걸 어떡하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 어색한데, 그리고 이거 뭐 나만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튀는 것 같고 너무 눈치도 보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이 뭐죠? 안 할란다 이렇게 되죠.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출발을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을 하게 하신 이후에 알아서 말씀대로 잘 해가지고 천국까지 와라 하면 거기 이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못 갑니다. 알고 따라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답니다. 이 양육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파이듀오라는 단어인데요.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포함한 모든 것이 성숙하도록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길죠? 짧게 줄이면 파이듀오, 양육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기르신답니다. 잘못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말로 해서 오라 하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쟤는 아닌가벼. 이렇게 버리십니까? 말을 안 들어서 여기 와야 되는데, 이 생명의 길로 와야 되고 선한 길로 와야 되는데 안 온다고 계속 버팅기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매를 들기 전에, 매까지 가면 진짜 너무 한 거고요. 그 전에 들어서라도 가죠. 들어서라도. 한마디로 어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무섭다고 안 가는 거죠. 무서울 수 있죠. 근데 가야 고치는데 가자 할 때 안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죠. 끌고 가면 어깨 빠질 것처럼 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패서라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말로 하면 다 알아들을 텐데. 그렇습니까? 오죽하면 그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매를 들었다? 그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어깨 빠지고 옷 다 찢어지고 그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도 어째 고치시겠다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양육하십니다. 따라서 양육 받을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반항아들이지 않습니까? 반항아들. 그래서 대부분 다 두들겨 맞고 갑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가장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있다. 은혜인 줄 아십시오. 몇 번 매 맞고 나면 이제 아프죠. 그러면 그때 지혜가 생기셔야 됩니다. 이제는 안 맞고 가야지.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모든 정욕들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이 연단의 과정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심으로 어떻게 하시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왜 베푸시죠? 왜 이 삶을 요구하시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 자녀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달콤한 말들이 우리의 본성에는 정말 딱 맞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는 그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자기의 심장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이식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 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맑은 정신으로, 즉 소프론,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그대로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풍성히 결실하는 그 자리로 매일매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이 이런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선한 열매를 풍성히 결실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속이는 허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더 나아가 정결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실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자녀답게 책임감 있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